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들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노아의 가져서 부르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누리라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손에서 은혜를 입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반복하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람은 오늘 일을 통하여서 어제의 의미를 깨닫고요. 이제 내일 일을 통하여서 오늘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때로는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접하게 되는 일과 사람과 만나는 일들은 내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바단 아람을 떠난 야곱의 일생이 일대 위기 앞에서 한밤중에 야곱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고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름이 바뀌었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오셨고 그 증거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름이 왜 바뀌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야곱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살아남았다는 것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와서 다시 가족과 만났을 때에 비록 그는 밤새 그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탈진할 정도로 지쳤고 허벅지 관절 탈골 때문에 그 통증이 심하였고 또 다리는 쩔뚝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 멀리 오는 에서를 보게 되었고요. 또 자기 가족을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야곱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고요. 비록 다리는 절뚝거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몸에 새겨주셨지만 문제는 뭡니까? 야곱의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이잖아요.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대로 지금 여전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서를 대비해서 야곱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가족들을 재배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요정들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맨 뒤에 라헬과 그 자식들을 하나죠. 예, 아직은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가족들을 배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라헬을 가장 사랑하니까 맨 뒤에 두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레아와 여종들과 그 자녀들은 총알바지로 썼다. 그렇게 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가족 중에 일부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 했고요. 물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죠. 전혀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럼 400명이 군사들이 한 번에 덤벼든다면 세 때로 나눈다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결국 세 때로 나눔으로써 공격해올 때에 누구라도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배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남자의 과거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과거가 많을수록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추는데 그 야곱과 에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인 아내가 너무 과거를 꽁꽁 숨기고 있거나 또는 감추려 한다면 분명 뭔가 있습니다. 예, 비상금을 감추면 혹시 이제 지갑을 안 보이는데 놔둔다든지 비상금을 꽂아놓은 그 책을 다른 데 숨긴다든지 하여튼 과거가 있으면 숨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들 정도로 야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배치하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족들 배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다 차이점이죠. 마치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야곱이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전날 밤만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그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특별히 자기 이름이 바뀐 것을 그 의미를 깨닫고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봤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렸을 때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에서를 만났을 때에 과연 에서가 나를 살려둘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뭘로요? 이스라엘이로. 에서를 만나는데 지금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에서로부터 나를 살려두시겠구나.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름 바뀐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은 근데 그 증거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일 죽을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주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에게. 즉 야곱이 에서로부터 죽게 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야곱이 그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내일 에서를 만나서 죽지는 않겠구나.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가족들 앞에서 에서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레아와 라헬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불안에 벌벌 떨던 양반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초췌한 몰골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다리는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담대함이 얼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면서 가족들 앞에서 에서에게 당당히 나설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3절과 4절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20년 전 에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그게 에서가 했던 말입니다. 그 결심 때문에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에서에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곱을 향한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400명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400명이면 도시국가, 한 개의 도시국가의 그 전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가 야곱에 대한 마음이 풀렸다면 그 정도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왔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온 거리가 12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본 순간 그렇게 미웠던 마음이 20년간 쌓여서 마치 빙하와 같을 정도로 단단했던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만났거든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야곱의 얼굴에는 세월이 많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지금 심하게 절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연신 몸을 땅에 굽히며 7번이나 큰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변했던 거죠. 고대 근동 그 국가에서는요, 그 문화 가운데에 신하가 군주에게 7번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절하는 것처럼 얼굴이 땅에 닿듯이 그렇게 절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면서 마치 신하가 군주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에서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야곱은 허벅지 탈골된 상태입니다. 허벅지 탈골된 사람이 7번 절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마치 군주 대하듯이 대하니까 이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부 떠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대하는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아부가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에서를 부를 때 내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때는 둘이 화해하고 용서를 받은 이유입니다. 에서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용서를 받기 전이나 용서를 받고 난 이후나 그 모습이 한결같음을 볼 때에 야곱은 최대한의 예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에서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은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놓치는 사실이 뭐냐면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쌍둥이인데 그렇게 시간차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여러분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10분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대하는 태도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혹독한 세월 속에서 점점 변해가고 있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야곱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이 이 지경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위기를 벗어날 사람이고요. 특별히 자기가 지금 그 지경까지 처했으면은 절대 저럴 인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낮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거의 군주대하듯이 존경을 담아서 최대한 예의를 담아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야곱의 인격이 많이 성장하였고요. 또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근 사과가 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 정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그 누구 하나 제가 이 정책을 잘못 추진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게 이야기죠. 끝입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유감스러운 것인지, 유감스럽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인지 주어가 없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게 그 일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근데 그 어감 들으면 자기가 유감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 최근에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이 터졌지만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시덥다가 일이 더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에 반면 야곱 어떻습니까? 에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보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10분입니다. 이들 나이가 97세 정도거든요. 여러분, 97세까지 살아오는 동안 10분 더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위아래 5살도 친구 먹는 그런 사회에서 10분 더 사는 게 무슨 그게 큰 나이라고요. 우리는 연생이 같으면은 그죠? 1월과 12월 같이 말 까잖아요. 10분입니다. 10분.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그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내면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내면이 건강해졌다는 거죠. 과거 야곱은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남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에서 장남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죠. 부모님들이 장남이면은 장남의 말은 다 들어줍니다. 장남, 큰아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야곱은 똑같이 쌍둥이인데 에서는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에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에겐 큰 상처죠. 그게 너무 상처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속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빼앗고 나면 자기의 상처가 다 치유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결과는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에서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운 존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니,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나니, 원래 장자였던 에서에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도 변화되어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 역시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심정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 가지고 이끌고 왔던 에서가 언제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는 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잠언 2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아멘. 하나님은 보의 물기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듯이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다스린다. 그 뜻입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는 원수들의 악행을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분 이야기로는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울이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 하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략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사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또 두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을 변화시키시고 또 상황을 바꾸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 떨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이 상황에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원수가 친구가 될 것이고요. 대립이 평화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손이 에서를 바꾼 것을 보았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에서가 하나님 될 수는 없죠. 에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얼만큼 잘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얼굴이 설령 원빈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에서가 잘생겼긴 잘생겼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남자답게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생겼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용서와 평화가 에서에게 나타난 것을 보니까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에서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이 말은 지금까지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해왔던 자신의 계략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괜히 잔머리만 굴린 겁니다. 32장에서 보았지만은 야곱은 낙타 30마리를 포함해서 짐승 550마리를 선물로 보내었거든요. 그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이 그것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고
예, 그것 때문에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손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50마리 장난 아니죠.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선물에 에서가 넘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에서가 한 개 도시국가에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올 정도거든요. 자, 여러분 그 정도면 에서 역시 그 정도의 재물은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8절에 보시면 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있을 만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있을 만큼 있다. 내 쓸 만큼 있다. 별로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하야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야하게 됐을 때 비로소 에서의 눈에 야곱의 가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그 가족을 이루는데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았죠. 그리고 그 14년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모진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힘든 시간 다 이겨내고 이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은 싹 감추었습니다. 누구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로 야곱이 지금 겸손해졌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서에게 7번 절했던 것이 결코 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야곱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야곱은 다듬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교회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변화된 얼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에서와 나 사이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냇가 시민 성도 여러분, 시편 80편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셨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났을 때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서 그 얼굴을 비춰주셨을 때에 그는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겸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겸손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까지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거제도에 우리 교단에 그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TV에 이제 팔남매가 나왔는데 이 팔남매가 어렵게 사는 사는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왔대요. 근데 그 팔남매가 그 지역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그 팔남매를 찾아가려고 갔는데 그 팔남매를 이제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가는 중에 정확하게 주소를 잘 모르니까 절을 갔대요. 그 근처에 절이 있어서. 그래서 절을 가서 혹시 팔남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제 결국에 팔남매가 가서 도와주고 이제 그 팔남매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절의 승려도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게 그렇습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나게 할 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할 때에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순히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에 파급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이나 신앙이 없는 직장 상사나 동료 앞에서, 친척들과 친구들, 이웃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숙이는 것 아닙니다. 물론 잘못했으면 숙여야겠죠. 그건 정상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또는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갈등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나의 진짜 적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누르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처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때로는 그런 갈등들, 또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고개를 때로는 숙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 생각하면